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신앙인은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입으로 얘기를 해서 말을 해보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유의 통치자로서 오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산 소망은요, 그 뜻이 살아날 소망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날 소망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 산소망은 헬라어 원어로 엘피다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 막 강력하게 막 역동적으로 막 살아 움직이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네. 소망이 막 살아있대요. 네. 이상하네요. 분명히 말씀은 소망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돼. 이게 거짓말은 아닐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딱 뵈니 살아 역사하는 게 확실하네요. 예. 그래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9절에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 구원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처럼 육과 영을 분리해서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과 육의 합일체로서 전인적인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이 부활체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만 사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죽어서는 부활하여서 천국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함께 하고 있으니 소망이 죽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면요, 바로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소망을 이루어줄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망 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냥 소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인류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즉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결말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그러면 소망 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많이 죽고 없으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끼리
어떤 것을 막 소망이라고 막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요 다 지옥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그 소망을 말한다는 자체가 실제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졌는데 소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바로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실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소망은 실존하고 있다.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실현되는 것 역시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망이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졌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뜻이냐?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딱 펼쳐지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있지? 이 문제가 왜 안 없어지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의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은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런 문제를 저도 겪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래요. 더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신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 불법, 그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의에 맞서서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고 중대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 앞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왜 내가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의아해하거나, 난 문제가 너무 싫어, 그렇게 기피하거나, 나는 문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는 승리의 소망을 갖고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인이 맞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끊임없이 당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시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의 근심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히 좀 염려가 돼요, 좀 고민이 돼요,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괴로움이 나를 짓누를 정도의 그런 큰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극한으로 치닫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 말씀을 사용해서 극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을 통해서 극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험 받는 기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잠깐의 기간은 정말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온 일생을 살아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전부 다 얘기하는,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그 근심에 대해서 근심이 사라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시간은 길고 극한의 괴로움을 느끼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 산소망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처럼. 그리고 오히려 이 괴로움을 뭐라고 느끼냐면요. 기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말, 바로 7절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앞뒤가 맞는 논리적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얻게 될 것이 지극히 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 지극히 큼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기까지 겪어야 하고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상쇄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영생 복락과 또 지극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시간과 괴로움을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괴로움, 이것들로 이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들과 당면하면서 극복해가는 그 과정이 천국의 영생 복락에 이르는 의미 있는 바로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이로 인한 믿음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나아가 천국 상급에 대한 더 깊고 더 강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해는 또 무엇이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될 때 소망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는 게 좋으세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바꿔 여쭤볼 수 있겠네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바꿔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문제와 당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기고 극복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눈빛으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눈빛으로 답이 보일까요? 인간은 자신이 유욕과 욕망으로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이루고 싶은 것 이루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방해물이고 걸림돌입니다. 그것만큼 걸림돌되고 방해물이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을 쫓고 유욕과 욕심을 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에 없어도 돈이 많으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다닙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세상적인 걸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잃었는데 예수님만 딱 계시면 기뻐해요. 요건 별로 아주 기뻐하시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기뻐해요. 그리고 자랑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근거한 사랑, 섬김, 용서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유업으로 얻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참된 소망의 방향이 딱 어긋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딱 멀어질 때 그때부터 소망은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은 우리의 유욕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막 힘도 있고 막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세상의 정체인 공허와 죽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쫓다 보면 어느샌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죽은 소망이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되는 것처럼 공허와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바울 사도는 산 소망을 갖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모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건요. 바울 사도조차 소망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일평생 조정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조정하면서 나갔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홍해 기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딱 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딱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팍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육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딱 가다 보니까 육지가 끊겼어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추격하러 왔습니다. 다 죽인대요. 한 명도 안 살려준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뭡니까? 언약의 땅이에요. 복된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래요. 근데 그 언약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눈앞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죽을 길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길이 있는 홍해가 보이고, 뒤를 딱 보니까 칼로 죽을 애굽 전차 부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덜 아플까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예? 안 맞고 죽을. 물에 빠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칼 맞는 게 나을까요? 물에 빠지는 게 나아요?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복의 언약을 주셔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언약 따라왔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 뭔가 보여주는 건 거창하고 엄청난데 오히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딱 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 상황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복 받고 끝난 줄 알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부자 불신 가난, 이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매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요. 산 넘어 산이에요. 새로운 문제와 더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종종 신앙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천국이요, 참 좋고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큰 문제 앞에 딱 나타나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앞에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천국은 무슨 천국의 그 나중 얘기를 왜 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우리 너무나 큰 절망에 가로막혀서 나와는 관계없는 저 멀리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천국 얘기도. 그런데 어떠한 문제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딱 한 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을 취했을 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성경을 읽고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을 얻을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홍해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살리실까요? 좌측으로도 못 가고 우측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그 캄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려주실 분은 매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로 이끄신 하나님, 죽을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구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죽을 길로도 인도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어떤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전차 부대 이렇게 불러갖다 태우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쉬운 문제를 택하지 않으시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해결 방법을 택하세요.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린 놀라지도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여러분 저기 가다 갑천 한번 보십시오. 갑천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갑천을 보고 그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강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갈라졌다면 이거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홍해 보셨나요? 홍해? 저는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여행을 못 가서 유튜브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가 갈라진다고요? 야, 근데 우리가 별로 안 놀래잖아요. 그냥 막 갈라지는 줄 알고. 그때 한 번만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갈라졌을까요? 우리 예배당만큼 갈라졌을까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겠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 1km 갈라져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만 갈라집니까? 갈라지면 뭐예요? 못 건너가는데. 여러분 그 진흙바닥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바닥이 말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닥을 바람을 불어서 다 말리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요. 이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건너가라고 바닥이 마르고 있다니까요. 이야. 그걸 안 놀래시는 게 너는 그게 놀라워요. 매주. 야, 이게 어떻게 안 놀랍지? 그리고 나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요. 아마 영광이가 있었으면 쟤는 1등으로 건넜을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 있잖아요. 극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다 건너가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기 밖에요. 진흙바닥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진흙 뻘밭 이렇게 건너간다고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홍해 바닥이 완전히 마른 거예요. 어르신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다 건넌 거예요. 와,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갈라진 홍해에 누가 따라오게 하냐면요, 전차 부대가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갔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해결된 것 같은데 안 됐네. 이거 좋다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에 전차 부대 따라오면 이거 잘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또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애국 전차 부대가 따라와야 홍해에 묻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국 전차 부대를 홍해를 합치심으로 몰살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애국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딱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홍해 건너지 않았잖아요. 물론 홍해에 대한 많은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홍해 건너지 않고요, 그냥 가나안 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마음만 먹잖아요. 언제든 쫓아와요. 근데 홍해에서 몰살당해서 영원히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로 이끄시기 위해서 복의 역사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하여 이겨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과 모세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과
또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문제로 인도하셔서 극복하여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세가 홍해로 인도받아 죽음이란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그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고 변함이 없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국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 강력한 소망이 신앙인 안에서 역동적으로 막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으시고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언약이 지켜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사망한 거예요. 막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나의 믿음이 죽은 그 나의 믿음 없음을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언약은 그 옛날도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에 대한 언약도 여전히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승리하라고 문제 가운데 이끌고 나오셨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승리하라고 문제로 향하여 이끄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결의 길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참 생명을 얻을 산 소망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